우리가 전도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정성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일을 그저 대충 하면 결과가 대충 나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는 대략 대충 그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이 코로나 때 정말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잘하셨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인지라 이 새생명 축제를 코로나 때 한다 그러니까 또 70인 전도들 매일 전도한다니까 또 주변에 동기 목회자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들이 아이고 그게 되겠느냐고 지금 기존의 성도님들도 나오지 못하는데 이 전도 축제를 하는 것이 그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참 기쁘고 감사해요. 또 열매가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분들이 이렇게 수십 분이 나오시게 된 것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 종로교회는 이 코로나이지만 오늘도 2부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코로나라고 성도님이 한 30% 40%밖에 못 오는데 대부분이 한 50% 오면 많이 온다 이러는 거예요. 1000명이 예배드리던 교회가 한 400~500명 오면 많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우리 수원 종로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한 70% 정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한 영혼 한 영혼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래도 자리가 잡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성전에서 1부, 2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에도 새벽 기도에도 성도님들이 춥지만 와서 기도하시고 또 금요 차례에도 일부 우리 성도님들 한 50~60명 오셔서 계속 기도하고 2부 11시 반까지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교회를 개척하거나 비전교회여서 성도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들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해본 일은 없습니다. 근데 개척교회 같은 목회를 해본 일은 있습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시골에 목회를 갔는데 성도님들이 한 3~4분 나오시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했더니 교회가 배가 부흥됐습니다. 한 7~8명쯤 나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담임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하는 그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이제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이 제가 남양주에서 목회했는데 남양주에서 춘천가도로 가다 보면 가평이라는 곳에 있어요. 가평. 거기에서 어머니와 따님이 나오시게 됐어요. 우리 교회를 지인을 통해서 알게 돼서. 두 분이 오시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또 사정이 있어서 멀리 이사를 가시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한 몇 달 동안 제가 남양주에서 가평까지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근데 이게 뭐 한두 주가 아니라 한 몇 년도 하고 계속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척교회나 비전교회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철야 기도할 때에도 2부 기도회 때는 우리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려운 교회들, 비전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또 옛날에 그 5명, 7명 성도들 생각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생존해 계시다면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교회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는데 성경에도 개척교회를 해서 마음 졸이며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처럼 신도시나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옥토같이 마음밭이 좁은 곳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우상의 땅, 이방의 땅, 복음을 전하기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일구고 그리고 다시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안주에서 한 군데에 오랫동안 정착하며 하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고 다시 떠나고 세워지면 교회를 세우면 다시 떠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들리는 소문이 좋지가 않은 겁니다. 이 교회가 무슨 파다 하면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이렇게 나눠진다.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자신도 그 파에 속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파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교회는 파가 없어야 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파는 시장에서 찾읍시다. 우리 교회는 파가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무슨 파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갈기갈기 나눠지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세운 교회인데 교회가 그렇게 영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졌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나누어진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 그 대안이, 바울은 분명히 그 교회를 개척해서 수고를 많이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수고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그 다음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편지를 썼을 때 이 농부가 씨를 뿌린 것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또 그 씨가 자라서 묘목이 되고 식물이 되어 자라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 수가 있어요. 같은 곳에 심었는데 물을 비슷하게 줬는데도 어떤 거는 자랄 수 있고 어떤 거는 죽을 수도 있는, 심고 물 주는 사람이 수고를 하지만 그 생명을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갈등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대안이었습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저는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 좀 바울파에 다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제가 세운 거니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볼로와 바울을 경쟁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려서 나눠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나눠놓는 분리의 역사를 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나눠놓는 역사래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 교회사가 증거하는 것. 우리 수원 종로교회의 역사도 또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도록 하는 역사입니다. 근데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 그 대답은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 되지 못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사단에게 휘둘릴 정도로 아직 충만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나에게 대한 시선을 멈춰달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저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줘서 우리는 함께 동역한 사람들.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결국 자라게 하시고 생명력을 주신 분,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새롭게 믿게 된 역사를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원 종로교회 이번에 참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비전관과 역사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오늘 주부에 수고하신 분들 치하를 해드립니다. 그 문장은 그대로 제가 쓴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원로 임원분들부터 모든 우리 기획위원들, 또 건축 소위원들, 또 카페며 역사관이며 하며 수고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힘을 얻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주변에서 많은 또 전화를 받고 축하를 받고 문자도 받고 또 화분을 지금 비전관에 보내신 분들 화분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하나님 은혜다. 저희가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참 수원종로교회 오래되고 참 어려운 교회인데 가서 3년 채 안 됐는데 참 큰일을 하셨어. 격려의 말씀은 감사한데 제가 얼른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진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정말 하셨고, 저는 와서 그저 환경이 그렇게 돼 있어서 하나님 계획에 그냥 들어간 것뿐입니다. 근데 이건 제 진실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이건 불가능하고요. 또 교회가 건축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도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는 건축이 아니라 더 어려운 문제는 사단의 도전, 분리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도전이 하나님 바로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나 어떤 정치력이나 어떤 실력이나 인격으로 그것을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식인이었습니까? 얼마나 지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씀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바울은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우리 주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해보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비전관과 역사관을 이렇게 만든 것은요, 기도 때문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저는 참 부족하지만 그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기도해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수원 종로교회의 과거의 여러 일들을 볼 때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기도를 통해서 했는데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하나님이 첫 단추를 다 끼워주셨고 마지막 단추까지 채워주셔서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우리 마음 중심으로 정말로 인정하느냐, 그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봉헌이잖아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에 수고한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장식장의 그릇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은 매주마다 저에게 이 물을 제공합니다. 저만 물을 마셔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컵이요, 오래오래 쓰다 보면은 컵이 이렇게 때로는 변색이 되기도 하고 귀퉁이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컵이라는 것이요, 장식장에 놓여놓으면 그 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그저 장식장에 보관되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쓰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존재들, 저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수원 지역에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믿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참으로 큰 은혜인데 이 은혜에 우리가 취해서 여기에서 멈춰 있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쓰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 영광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쓰셨나요? 제가 무엇이고 한데 그 귀중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저를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자랑할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을 자랑할 만한 그런 틈이 생기지가 않아요. 진실로 우리가 겸손한 눈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 우리를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그럴 마음이 전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중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읽었던 그런 기사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인데 이 미국의 뉴욕 그 도시에 일이 있어가지고 몇 사람하고 일을 보러 갔다가 다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서 얼른 일을 마치고 떠나게 되는데 택시를 얼른 잡아 타려고 이렇게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도중에
거기에 뉴욕 그 거리에 좌판을 버렸던, 과일과 야채를 버려놓았던 어떤 할머니의 그 좌판을 건드려서 그게 넘어지고 말았어요. 과일과 야채가 다 쏟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른 동료들은 저기 택시를 잡아놨기 때문에 얼른 타야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탔어요. 근데 폴은 그 좌판이 이렇게 쓰러져서 넘어져서 과일과 야채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떠날 수가 없잖아요. 자신들의 과실 때문에 할머니의 좌판이 그렇게 넘어졌어요. 사람들이 막 택시 타러 빨리 오라고, 지금 비행기 금방 떠난다고 난리인데 폴은 떠날 수가 없었어요. 택시는 떠났습니다. 폴은 그 좌판에 사과와 야채들을 다 올려놓고 할머니와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할머니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때 폴이 그것을 다 정리해 주는 것을 그 할머니가 느끼고,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 폴을 느끼고 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Are you Jesus? 영어로 Are you Jesus? 당신이 혹시 예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때 폴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좌판이 넘어지고 다 헝클어졌을 때 낙심하는 가운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 곁에 이렇게 와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마음이 어려운데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곁에 어느 사람이 와서 자기 헝클어진 좌판을 도와주고 따뜻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Please come help me, Jesus.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그분은 그 확신을 한 거예요. 도와주는 분은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고 폴이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상한 과일이 있으면 이렇게 사서 다시 회복을 하시라고 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떠났는데 그 할머니가 정말로 선생님은 예수님 같아요. 그때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호텔에서 머물면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요? 자, 여러분, 우린 아직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주님이 하셨던 일을 조금이라도 따라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혹은 누군가가 당신이 예수님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닙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식을 진행하는데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선물보다 귀한 선물 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영원히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